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의 203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롯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울을 불러내어 그가 사망한 것을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비도 오랜만에 오고요. 봄철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금세 또 추워지고 겨울옷을 넣어야 할지 또 그냥 둬야 할지 헷갈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실 때 교회 오시면서 차 문을 3개 닫지는 않으셨죠? 4개 닫고 오셨죠? 4개 닫아야 차가 출발합니다. 교회 오실 때 세수는 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교회 오실 때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오십니다. 저도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들어가서 저녁도 먹고 다시 씻고 머리도 감고 오는데요.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십니까? 눈부터 감아야죠. 눈을 감아야 머리를 감지. 청년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집사님들은 이해를 못하시네요. 말씀 전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좀 진정하고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다비다라 하는 한 여제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바라는 동네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던 경건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비다의 섬김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요청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고 마침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찾아와 이 여인을 살려내면서 기도로 살려내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 사건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석 달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기도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이 바로 앞에 어떤 성경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과 연결되어 있죠. 누가가 1편을 기록했다면 또 2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시리즈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다음 달에 4월 달부터 또 이렇게 드라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3편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2편도 있었고 1편도 있는 거죠. 이번에도 한석규 씨가 주연을 맡는다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시크하고 아주 까탈스러운 그런 의사인 것 같은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정말 정도 많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정말 인술이 깊은 그런 의사로서 그려지는 모습이 1편과 2편에 그려졌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3편만 보면 4월 달에 그냥 드라마를 보면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기록한 1편, 에피소드 1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보다 정확한 의미가 살아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다비다와 같이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그걸 내가 알겠냐? 그런 데서 쳐다보시는데요. 누가복음에는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예수님의 기적이 누가복음 7장에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고 있고요. 바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또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두 가의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문맥 속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몇 개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2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또 하나가 있는가? 사도행전에 어디에 또 하나가 있을까요? 잘 하시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가장 놀라운, 아주 놀라운 사건은 사실은 나사로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락이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가장 성경에서 극적이고 놀랍고 가장 의미가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대속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그 직전에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나사로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나사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회당장의 아들과 회당장의 딸과 과부의 아들을 살린 2가지 사건을 누가복음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도했는데 사도행전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 하나와 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두고.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요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린 사건,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층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배 시간에 조심은 됩니까? 안 됩니까? 농담인데요. 너무 무겁게 반응을 하시면 창문 옆에 앉으시라 농담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에도 여자 하나와 남자 하나를 살리셨죠. 사도행전에도 다비다 여자 한 명과 유두고 남자 한 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쫓아서 그들의 사역과 섬김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사역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비록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그들의 백성들,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꿈꾸셨는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그 모범대로 그들이 섬기고 사역하고 있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죠. 사도들의 행전. 그러나 이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교주가 세상에 살 동안만 유지되어집니다.
교주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 교주와는 조금과 다른 모습으로,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 교주의 가르침은 남아있지만 그 교주는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쫓아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구주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의 그 섬김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된 삶은 과연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입니까?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의 넓은 은혜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 오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AN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AN,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AN을 붙이잖아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AN.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내 꿈을 쫓아 살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가지 기적 중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 바울이 유두볼을 살린 사건을 조금 나중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먼저 이 베드로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 이 기적 가운데 이 기적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기적과 함께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졌습니까? 자, 40절 말씀,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도로 나타내고 있죠. 기도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 그냥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가 필요했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넘을 수가 없는 엄청난 벽이, 도저히 예수님을 따르려 해도 따를 수가 없는 엄청난 벽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일단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의 사역의 닮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부분, 닮은 부분을 보십시오. 지금 이 두 가지 기적 사이에 세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을 잘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과 베드로의 기적 사건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8장 41절부터 보시면 먼저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너무나 비슷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의 방으로, 그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아주 유지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을 보고서, 죽음을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유명한 랍비인, 선지자인 예수라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 어떻게 여기서 과연 능력을 나타낼 것인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물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딸이 안치되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불렀기 때문에, 요청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방 안에 혼자 들어갑니다. 베드로 혼자 들어가면서 시체와 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또 하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8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45절 시작. 누가복음 8장 45절 읽으신 거죠? 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결론점 다른 여인들. 거긴가요? 지금 누가복음 8장 45절인데요. 네, 제가 지금 절을 조금 잘못 확인했나 봅니다. 45절이 아니네요. 잘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54절입니다. 45절이 아니고 제가 기록을 잘못해왔네요.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이르시되,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시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몇 절이죠? 4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여기까지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다비다를 살리고 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도 너무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그죠?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서 그리고 찾아가고요. 사람들을 물리고서 조용한 상황 가운데 또 그 상황과 직면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똑같은 그런 문구로 그렇게 시체 앞에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파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죽은 다비다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다비다가 죽었답니다. 근데 나에게 도와달라고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물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킨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기적을 베드로가 나타내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까?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하죠. 이건 생명의 주인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 사건. 그 방 안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따라 들어갔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때를 위해서, 이 다비다 이 사건을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면 시기를 받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때 그 사건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보이셨는지,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그때 그 현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비다의 집으로 향했겠죠.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흉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달리 베드로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베드로에겐 그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인생이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무엇이든 흉내낼 수 있고 모방을 할 수 있고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나는 인생이라는 것,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베드로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려냈다고요? 예수님과 다른 데도 어떻게 다비다가 살아납니까? 기도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4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기도한 후에지. 예수님과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서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그 기도 후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외쳤던 것인데요. 그저 무작정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되겠거니 생각하면서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얻은 후에, 그 후에야 외쳤던 것이죠. 자, 어디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냐면 40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40절에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죠. 돌이켜입니다. 돌이켜. 기도한 후에 돌이켜서 외쳤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시신을 향해서 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를 붙잡고서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동안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기도에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등지며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마음을 뒤흔듭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기 위하여서 등지고 반대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오늘 40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확신이 찾아올 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적을 나타내며 예수님처럼 다비다를 살려냈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던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저 사도니까, 그저 베드로니까, 그저 제사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서 외쳤던 것이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만 예수님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서 그 뜻 가운데 기적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상황을 등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자신만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묻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금요일마다 이 피곤한 저녁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얻고 조금은 육체적인 피로를 덜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과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을 쓰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과 그 응답을 가지고서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유명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아주 잘 파기로 유명한 업자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모두 그만둔 자리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그의 능력이 아주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죠.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곳에 곧잘 굴려다니곤 합니다.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이 잘 나올 곳을 골라서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집중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물이 나오든지, 그죠? 마그마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든지, 하나님 나서서 역사하시든지
뭔가 일을 이루시겠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선한 응답으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던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의 진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주의 손길을 의지하는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